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오기 전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밀려왔는데, 여기에다가 코로나19까지 겹치니까 상당히 더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렵고 사실은 힘이 듭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참고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어떻게 참고 어떻게 인내하고 가나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유익이 되고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거의 매일 읊조리고 배우면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말씀이 요즘에는 저의 삶 자체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확실히 이루어지리라. 기도하면서도 29절부터 39절까지 혼자 중얼중얼 좀 외우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해 갑니다. 아마 저는 주께서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 제목에 인내가 필요하다 했어요. 이 인내는 신의 성품 중에 5번째 나오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보면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이 있어야 인내한다. 믿음이 있는 것만큼 인내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인들은 참는다고 참고 인내한다고 인내하는데, 얼만큼 인내하느냐? 믿음이 있는 것만큼. 얼만큼 참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참으려면은 첫째는 자존심을 버려야 참습니다. 자기의 체면과 권위의식을 버려야 참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는 것만큼, 자존심을 버리는 것만큼 믿음이 세워집니다. 또 체면과 권위의식을 버리는 것만큼 믿음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인내한다, 참는다 하는 것은 나에게,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 것만큼 참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아는 것만큼 참을 수 있고, 참으면 참는 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승리의 길을 가리라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50년 전이죠. 5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우선은 잘 먹고 사는 거예요. 뭐니 해도 잘 먹어야 된다. 그때만 해도 4월, 5월, 6월 지나가면은 보릿고개에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목적도 사실은 잘 살라고 시작을 하고,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시작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람은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완전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완전히 살 수가 있을까 하고 제가 고뇌했던 겁니다. 청년 때 인생이 참 불완전하구나. 정직해도 부지런해도 지혜로워도 인생이 드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고 많이 쓰러지는 걸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면은 좀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걸 찾다가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다시 25살 때부터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사람을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천하게도 하고 기하게도 하고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반드시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를 하신다더라. 그러니까 뭐만 믿고 살면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면 완전하다. 믿으십니까? 저는 청년 때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러고 정말 말씀대로 되나? 말씀대로 안 된다면 신앙생활을 빨리 때려쳐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일주일에 하루를 교회에 와서 산다. 얼마나 말씀대로 안 된다면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된다면 확실한데 말씀대로 안 된다면 인생을 이것보다 더 허비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도 주신다니까. 근데 사실은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고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전 그렇다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데 제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39살까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40살에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언제 저의 신앙이 확 달라졌냐면 3학년 1학기 마치고 암병 걸렸을 때 달라졌어요. 참 하나님 저한테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계기는 꼭 죽을 병 걸렸을 때 깨달아요. 암병 걸렸을 때 한번 크게 깨닫고 2010년도 그때 한번 또 크게 깨닫는데 첫 번째 깨닫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잘 사는 것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복받는 것이 되면은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잘 사는 것이 되고 복받는 것이 되면 일단은 잘 될 수 있고 일단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먼저 꽉 차 있다고 했어요? 욕심이 차 있어요. 탐심이 차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고 복받는 게 첫 번째고 잘 되는 게 첫 번째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은 내 마음에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내 마음에 계시다 안 계시다? 성경은 안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놀란 게 뭐냐면은 하나님 믿는 목적은 그저 하나님이 좋아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 그저 천국이 좋아. 이것이 믿음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목적 자체가 죄인으로서는 욕심 가지고 탐심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뭘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재물로도 권세로도 명예로도 천국처럼 살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과 즐거움 속에 천국처럼 살다가 영생의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빙 받아오면서 또 제가 이제 내가 만약에 암병에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목사를 한다면 첫 번째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걸 가르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다면 천국을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개가 최고 축복의 통로다.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가 축복의 통로다. 이 이야기가, 이 말이 좋아요, 나빠요? 아마 지금 나오신 분들은 좋으니까 나오실 거예요. 그러나 20년 전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말을 했을 때 임선재 목사 너 떠나가 그랬어요. 왜? 우리는 복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잘 되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죄를 깨닫고 해결하니까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두 군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 하나 하고, 하나는 오늘 말씀 본문 29절부터 30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아멘. 20년 전에 제가 이 새 기절의 말씀을 매일 밤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 붙잡고 그저 기도하면서 참고, 기도하면서 견디고. 참는 거는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으면 못 참아요. 인내하고 견디는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인내하고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참아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인내가 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견딜 줄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이미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셔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참으신 주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그저 나는 참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참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의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회방죄에 속하는 거예요. 모든 죄 중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성령 회방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받는 형벌은 한 번 받으면 돌이킬 수 없이 인생이 추락하는 신세가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체험하면서 봤기 때문에 확실히 무섭구나, 정말 무섭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속적인 것을 다 씻어내고 거룩한 몸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성령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확실히 느껴. 내 마음대로 살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느낄 수조차 없어요. 반드시 은혜의 성령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으면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믿음의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너희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너희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상을 바라보고 이 길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참 좋은 걸 하나 터득을 했어요. 뭘 터득했냐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누가 다 원수를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다? 바로 하나님의 원수다. 그러니까 내가 갚지 아니해도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원수가 생겼어요. 누가 자꾸 내가 하는 일을 회방해요. 아주 그냥 원수 같은 짓거리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참 나의 일을 하다가 문득 그 원수 같은 놈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면은 내가 에이 원수 어떻게 갚지 하고 거기에 내가 빠지면은 내가 하던 일을 못해요. 집중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준대.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면 갑자기 내가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수 생각이 딱 떠올라서 어떻게 갚지 하면은요 설교 준비를 더 이상 못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일을 해방하는 원수가 떠오르면은 그걸 갚아야지 하면은 기도도 안 되고 말씀 묵상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잃어버려요. 그냥 잃어버리면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도 안 되고 기도하는데 방해도 안 되고 말씀 묵상하는데 방해도 안 되고 누구에게 유익해요? 나에게 유익해요. 마음도 편하고 계속 일을 하니까 기쁘고 건강해도 좋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줄게. 이 말씀이 30절 말씀이 그 말씀을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한 거 한 번. 또 하나는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한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 두 번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갚아주시더라고요. 좀 세월이 걸려서 좀 답답해서 그렇지 답답할 게 없어. 하나 답답할 게 없어요. 10년 걸리든 20년 걸리든 30년 걸리든 분명히 갚아주실 테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내가 원수가 보려고 하면은 누가 악해져요? 내가 악해져요. 내가 악해지면 나의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악해지지 않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년 전에는 제가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했어요. 요즘에는 제가 32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번 3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빛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거든요. 말씀을 다 깨닫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빛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받은 거예요. 저나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돋는해처럼 저의 빛같이 이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빛을 받은 거예요. 시대가 앞으로 캄캄해진다, 어두워진다, 힘들어진다. 우리는 미리 사실은 알고 있었어야 돼요. 이렇게까지 어려워지고 이렇게까지 힘들지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까지 어려워지고 이렇게까지 힘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저 내가 그거를 내 생각으로 그렇게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빛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지, 사명을 받으면 돈내처럼 정오에 믿겠던 사명을 받으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의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은 고난을 넘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깨달으면은 내가 고난, 어우 좋아,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영광이 올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고 고난을 좋아하고 가야 되는데 고난이 오면 그래도 고난이 좋아요, 싫어요? 그래도 싫어. 그래도 싫은 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영광도 싫어, 이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이 좋다. 고난이 좋다.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져온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8장 17절. 왜 그러냐면은 내 옛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옛사람의 속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완전히 사라져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옛사람이 사라지는 게 쉽습니까?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게 쉬워요? 내 체면, 내 권위를 버리는 게 쉬워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은 내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언제 자존심이 버려지고 언제 체면과 권위가 버려지느냐? 고난을 겪으면서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깨달으면서 가슴 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입으로 안 믿네.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고난은 뭐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그릇을 만드는 기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알아요. 뻔히 지금 너의 모든, 지금 너의 그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어. 지금 너의 그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요셉은 17살 때에 두 번의 꿈을 꿉니다. 한 번의 꿈은 11곡식단이, 밭에 있는 11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하여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대단한 비전을 받는 꿈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막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꿈을 줬어. 한 번만 준 게 아니라 두 번을 줬어. 두 번을 준 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나는 반드시 형들이 내한테 와가지고 절을 할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그 형들이 와서 절합니까? 그 형들이 네 꿈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합니까? 13년. 13년의 고난이, 요셉에게 13년의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릇을 만드는 기간이더라. 할렐루야.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노예는 그 당시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노예로 부족해가지고 역적들만 가면 감옥에 끌려가서 갇히게 됩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리라.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빛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사명을 받을 수도 있는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누구는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꼭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고 꼭 살면은 내가 어려웠던 일, 내가 힘들었던 일, 내가 고통스러웠던 일 전부 다 화가 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훈련이 1, 2년 되는 게 아니라 요셉 보니까 13년 걸리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15살 먹었을 그때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15년이란 그 엄청난 세월에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편 보면 다윗이 하는 고백이 나는 그를 사랑하나 그는 도리어 나를 죽이려고 대적하니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이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릇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누가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깨닫는 걸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시어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깨달음이 올 때마다, 말씀이 이해가 올 때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켜주시고 알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엄청나다는 걸 알고 그 성령님을 붙잡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어서 나로 하여금 이해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던 이러한 처지에 빠지던 저러한 처지에 빠지던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어서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주신 말씀대로 주신 비전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내가 인내를 못해서 참지를 못해서 끝까지 붙잡지를 못해서
이걸 체험을 못할 뿐입니다. 인내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거는 고난을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웃음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손해도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또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리라. 더 나은 게 뭡니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더 나은 게 뭡니까? 너가 받은 빚 사명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냈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조롱을 합니다.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찔림을 당합니다. 온 몸에 채찍을 맞으며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견딥니다. 양손과 양발목에 못이 박히며 견딥니다. 왜 견디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조롱해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돼요. 핍박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기뻐해요. 왜 기뻐요?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거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고난이 옵니다.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뭘 바라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주시려고 그래. 할렐루야. 그러고 기뻐하시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근데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한번 우리 35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데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 무슨 얘기예요? 담대하게 웃음거리가 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웃음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담대하게 웃음거리가 됩시다. 아멘. 그러면은 이것이 큰 상을 받게 하느니라. 큰 상은 뭐냐면요, 고난당할 때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된 것을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것이 내가 생명책이 된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생명책이 됐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뭐 할 만해요? 인내할 만해요. 그래서 36절 함께 읽습니다. 3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으면, 내가 큰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으면 하나님이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 했더니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빛을 받았어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사명을 받았어요. 그걸 받은 것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내가 고난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비전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붙잡고 견딥니다.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붙잡고 참습니다. 왜?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시더라. 20년 전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거듭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20년 전에도 반드시 살아서 말씀대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인데 사명을 주신 대로 주실 것인데 돈누네처럼 정오의 빛같이 우리 교회를 쓰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러다가 교회가 되겠나,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화창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 골이 깊으면 끝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봉우리 보면은 골짜기가 깊이 내려갑니다. 깊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는 끝이에요. 끝이면 그 다음에 뭐만 있습니까? 올라가는 것만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고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할 때다. 때가 차면 주께서 일하십니다. 양이 차면 주께서 일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직도 때가 안 찼나봐. 아직도 양이 안 찼나봐. 그러면은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었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뭐 해야 인내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견딜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를 통하여 양이 채워지고 기도를 통하여 때가 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냐 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들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은 아무것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어요. 또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가 된다. 뒤로 물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16장을 오랜만에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처음 불렀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아주 좋아했던 찬송이고
그저 어려움은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같이 부르고 싶어서 정말 우리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 생명에 감사하면은 나도 이 작은 생명이지만 주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바뀌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인내가 필요한 이 요즘에 우리가 인내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주께서 쓰시는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훈련이고 연단인 줄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바뀌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인내하면 그래도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했으니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양이 차고 때가 참에 반드시 써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